그래서 오늘도 같습니다. 2장하고 3장 동일하게 은혜와 율법의 관계성을 물어보를 적은 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계속해서 이제 은혜와 율법을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그 어떤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밑에 부제목으로 좋은 어버이가 되는 한 가지 방법, 방법이 21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냐 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하고 어버이하고 관계되는 것이 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에서 13장을 가지고 13절을 가지고 그때 13절에 되면 적용을 해서 어버이날 우리가 한번 좋은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많지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또 오래 사시고 그런 이 땅에서도 향수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배울 때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 생명을 기억하시고 지혜 총명을 주시고 어르신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인 이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어린이 되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손자, 손녀들 함께 선물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구태여 그런 것까지 얘기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알아서 아이들에게 섭하지 않게 해야 되고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매일의 어린이가 그래서 미국은 어린이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모, 어버이 주일을 안 하고 미국은 어버이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은 없어요. 그것은 어린이는 미국에서 어린이는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것이지만 미국에서의 부모의 인식은 뭐냐? 왜 어린이날이 없냐? 그것은 매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린아이들이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다 할까요? 그 인격체를 받아들이고 부모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잘못을 할 때는 이제 초과해서 이제 2배, 3배의 벌을 받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는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20세기 이제 초에는 대중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초기에서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어린아이들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2000년 전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대해서 부모에게 얘기하죠. 자녀들을 섭하게 하지 말라. 예,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성경 다시 한번 해고해 보면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그냥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부모를 기쁘게 해요. 그리고 좋은 부모는 똑같죠. 좋은 부모들도 아이를 기쁘게 하죠. 아이를 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행하게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적용을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손자에게도 섭하지 않게 여러분께서 베푸셨을 걸로 믿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부탁하면은 이제 그것은 부모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죠. 그게 이제 좀 불행이죠. 좋은 일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든 어른이 성인이 됐던 간에 이제 참 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요즘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성인 이르기까지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류죠. 그건 대부분이에요. 교회 나오라 그래도 교회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열심을 품지 않고 그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못한 많은 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부모에게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말하면 자녀들의 그 성인이 되면 이제 주관이 생기잖아요. 자기 주관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가령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녀가 안 믿을 때는 내 자유가 있는데 간섭하지 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성인 돼서 자기 주관의 결정권이 있죠. 인간의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순종이 있죠. 두 가지가 상충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부모가 요구할 때 자녀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적용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을 부모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해요. 이거 중요하세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제 어린 아이들 때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훈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기만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거 그냥 말씀됐으니까 하죠. 그냥 한마디 뭐예요? 좋은 어버이가 되는 게 뭐냐? 자녀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내버려 둬 버리죠. 거의 부모들이 내버려 둡니다. 그 예가 다윗의 가족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지금 3장에 갈라디아 3장에서 좀 나가면서 13절에서 이제 그 좀 적용을 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렸을 때 훈육해서 순종하도록 습관 들이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거냐? 훈육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러면요. 매일 부모들이 요즘 잘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이가 가까워져요. 아주 그래서 요즘 부모들 보면 아이들에게 올림을 말하죠. 올림으로 말하잖아요. 아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올림말을 해요. 갖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뭐 하세요. 이렇게 올림말을 써요. 부모가.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어요. 뭐 100%가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를 좋은 의도로 순화해서 가르치려 하는 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예요. 지금 반대로 아이들에게 좋게 대해야 된다. 친구처럼 부모가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친구 사이로 가장 가까이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멸시합니다. 놀랍죠? 아이를 훈육하지 않아도 너무 사이가 가깝게 해서 훈육하지 않는 부모하고 자녀가 가깝게 가도 성인이 되면 부모를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으십시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예를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가족을 가지고 한번 언급해 드리겠고요. 조금 더 나가 봅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속이냐 이런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어려운 조금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냐를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 꾸며낸 얘기냐,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철학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철학가들이 도울 같은 선생, 특히 뭐 한신대를 나오고 의과대학을 나오고 생물학과를 나오고 하버드 철학과를 나왔는데도 학문이라는 학문을 다 배웠죠. 이 사람이. 왜? 진짜 이 모든 걸 알려고 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기인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신대까지 그 좌파 신학대학이지만 한신대까지 나와서 신학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가 고난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냐? 아니다 이거지. 그것은 꾸며낸 얘기. 좋은 의도로 좋은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꾸며낸 얘기지 실제적인 역사적인 실제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엄청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거 보지도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엄청난 기독교 교회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지만 부모가 예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가리키죠. 뭐 성경을 다 가리켜요. 이분이 또 기인이죠. 그런데 예수를 실제 그 부활하신 예수로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좋은 교훈을 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다. 우리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역사를 검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 이게 달라요. 그 사람은 이걸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건 맞아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증명할 수 있냐? 실제 예수님이 죽으셨나?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예. 조금 언급만 해드릴게요. 성경 위에는 어떠한 책도 과거의 역사의 기록, 역사 책도 검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의도는 있어요. 여기서 그 이 말은 그 사실이냐 아니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너희가 눈앞에 밝혔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들이 율법을 알잖아. 율법의 취지는 뭐야? 죄를 언급하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언급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여기 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율법은 죄다. 이거 니꼬르니까 죄송해요. 저희는 이제 일본말을 좀 썼죠 어렸을 때. 지금은 등호라고 그러지만 수학적 용어로 그렇지만 영어의 equal이란 말이 한글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일본식 발음을 했기 때문에 니꼬르 이렇게 했어요. 영어의 equal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받침표를 못하기 때문에 니꼬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니꼴.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율법은 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것까지 언급해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래서 이 표시는 수학적인 용어인데 등호라는 뜻인데 등호의 의미는 율법이 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율법은 죄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죄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율법이 뭐야? 죄를 언급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이 뜻은 여기서 붙인 말은 율법이 뭐야? 죄를 언급하는 거고요. 은혜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율법이 뭐 하냐? 죄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를 언급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오늘 바울이 3장 2절에서 십자가의 죄를 언급해서 우리가 죄는 뭐야?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율법이 그래. 너희들이 믿는 율법이 뭐야? 율법이 말하는 게 뭐야? 죄를 언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와 십자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때 죽었어요. 그걸 너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그래서 율법으로 죄 언급하지만 죽어서 우리가 율법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은혜로 은혜의 결과로 구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를 언급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전도할 때 대부분이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거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전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예수의 관계에 관심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그걸 믿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표 하나 주거나 창피하거나 이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그냥 열심히 그 표 하나 주면은 교회에 소개해 주거나 그러면은 되는 줄 알죠.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교회 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드렸어요. 그게 계속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만 얘기한다. 교회 나오시면 은혜 받고요. 구원 받습니다. 복음 안 해. 예. 그러니까 은혜는 율법과 은혜 항상 같이 가는데 율법이 뭐야? 죄를 언급하고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글을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해를 해가지고 이걸 인터넷을 보신 분은 이런 말을 안 하면 율법은 죄구나, 은혜는 구원이야, 참 좋네. 그래서 이거와 이게 상충이 되는 그런 걸로 오해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은혜 율법도 그러니까 시편에서 시편 18편에 보면 율법은 온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거 아주 헷갈려요. 율법은 율법은 온전케 한다고 그래요.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라고 온전해요. 율법도. 근데 우리는 은혜로 온전케 된 줄 알았는데 시편 기자는 율법도 온전해서 우리를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은 죄를 언급하는 거로 말하는데 율법이 어떻게 소성케 하지?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지? 어떻게 변화시키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왜 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믿는 거, 그것이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래요.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어떻게? 그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게 이제 자꾸 헷갈렸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더 공부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명쾌하게. 오늘 이 시간 딱 부러지게 저도 쉽게 자꾸 헷갈리지 않게 고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자세한 거 하나하나 좀 헷갈리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다 보면은 헷갈려요. 이게 두 개가 아예 갈라져 있으면은 쉬운데 두 개가 같다가 또 다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율법하고 은혜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은혜만 쭉 얘기하다가 또 율법만 쭉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많이 들어요. 십계명 간단하잖아요. 그걸 놔두고 그 다음에 은혜는 이제 우리 쭉 배워왔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성경에서 전체에서 은혜가 율법의 관계를 배웁니다. 자, 은혜도 배우고 율법도 따로따로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 제목처럼
이제 관계를 배워야 돼요. 그게 진짜고, 예, 참고적으로 모든 시험은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어떤 시험도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기본 쉬운 것은 그것만 딱 떼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어려운 시험이 나오는 것은 두 개를 딱 섞어가지고 요거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예, 단어의 뜻만, 그거의 의미만 설명하면 딱 쉬운데, 요거하고 요거의 딱 관계를 두 개를 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왜 어렵냐면 율법이 배웠고 은혜 알아, 다 알아. 은혜 다 쓰고 율법 다 써요. 근데 요거 두 개 관계를 딱 이렇게 나와서 3장에서 오늘 갈라디아 3장 한 절, 제가 왜 여기다 안 썼냐면 한 절 한 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3장이면 충분한데, 갈라디아 3장이면 충분한데, 갈라디아에서 특징이 뭐냐면 한 절 한 절 율법하고 은혜를 비교해 놨어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이게 은혜냐 율법이냐, 이게 은혜냐 율법이냐, 계속 이렇게 써내려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이건 한 절 한 절 따져야 되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전체를 모아가지고 써내질 않고 한 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3장은 한 절 한 절을 따로 구분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 은혜냐 율법이냐, 이게 은혜냐 율법이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 3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요. 요 사건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게 은혜냐 율법이냐, 구원받는 게 은혜냐, 성령의 역사 이거냐, 구원이 은혜냐 율법이냐, 행함이 은혜냐 율법이냐,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두 가지를 대비해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관계죠.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이 두 개의 관계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2000년 전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없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경험을 의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능력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거라도 의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율법 2000년에 모세 그거 우리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왜 지금도 이거 관계가 있냐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은혜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서 어때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권력을 이용하거나, 자식을, 이거 어버이날은 뭐야? 늙으면 자식을 의지하잖아요. 예?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장하면 뭐야? 자녀에서 독립하라고 그러죠. 왜 독립하라고 했을까? 그런 의미예요. 어떤 동물도 뭐야? 새끼가 자라면 뭐냐? 독립시켜요. 하나님께서 그걸 넣어놨어요. 모든 동물의 뇌에다가.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죠. 독립을 안 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뭐야? 모든 동물은 이유 없이 새끼가 커면은 이유 없이 그냥 내보내버리죠. 동물들도요. 참 그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부모도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녀가 뭐 취직 못했다가 계속 부모에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잖아요. 그 독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독립심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이 그 독립심을 잘 기르잖아요. 이유 없이 뭐야? 미국은 우리가 똑같은데요. 집이 커요. 집이 크다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도
시민들이 집이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 단독주택이야.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예.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한참 가다 몇 시간 가다 안 보여요. 다 그냥 단독주택이야. 그것도 뭐 그냥 굉장히 한 50평, 60평 되는 아주 넓은 그냥 미국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무조건 큰 걸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차도 큰 거 만들고요. 집도 텅텅 뭐 가서 넷이 사는데 가보면 집은 막 2층에다가 우리 그 조카 애들 보면요. 허전해요. 그냥 텅 비어. 집은 큰데 그냥 예. 맞아요. 제가 이제 뭐한테 그러니까 그런데요. 부모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근데 미국 부모들은 똑같이 애들이 무서워하지. 미국 애들은 안 무서우니까 무섭지. 혼자 자려면 2층에서 혼자 자거나 저쪽 먼 데서 자려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그렇지만 무섭다면 재원은 주지만 같이 자는 법은 없어요. 예. 부모들이 알아야 독립심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무조건 안고 자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의 성격은. 근데 이러면 망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중에 어버이날 고쳐야 할 것 중에 한번 생각 좀 해봐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은 이제 저희 재워주고 그 자리에서 불을 끄고 나가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우는 거죠.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독립을 안 시키려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율법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거, 이게 율법이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하고 우리 관계 없는데 구약에 뭐 하라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우리와 관계 있냐?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다른 어떤 걸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 때는 달라요. 아기 때는 부모를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년이 되면 뭐야? 네가 나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게 죄야. 그게 아담이죠. 아담의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 관계성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도 되고 이해 안 되셔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율법의 사람. 많은 교회 목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 관계가 없다 하면서도 사실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율법의 의도를 모르니까요. 문자 잠그세요. 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꼭 문을 못 잠그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은 아직 아직 모르니까 없고 그런 거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령 여러 번 아이가 그 같은 일을 여러 번 잘못을 하자 그러면 체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절대 안 들어요. 100번, 1000번 말해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교육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때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저런 아이들, 애기 같으면은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탁 때려서 무섭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육이죠. 이게 훈육이에요. 말로만 하는 걸 훈육하면 망가집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맴매를 하거나 우리 어렸을 때 맴매하죠. 맴매해서 아이들 그런 애들은 절대 부모를 순종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목사가 되고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요. 예. 이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쁘다고 막 손자 손자를 하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또 하나 금방 말씀드렸지,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돼요. 나도 아이들에서 독립해야 돼요. 좋은 부모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건 안 돼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늙어서 그럼 누가 도움을 줘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돌봤어요. 지금은 자녀들 돌볼 수가 없어요. 자녀도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뭘 했어요? 자그마한 연금에다가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서 돌보기 시작하잖아요. 국가에서 돌보잖아요.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부모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사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빅데이도 당신 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들 크고 늙으면 어떻게 하냐? 전혀 지금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이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어떻게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우리 같으면 뭘 준비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뭐 다 연금 뭐 이렇게 들고 막 보험 들고 이러잖아요.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분 빅태 목사는 주님, 노후는 주님이 준비하신다.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로는 의지하면서도 뭐야? 자녀 의지하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뭐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율법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모세 십계명 그것만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의 그 의지하면서 벗어나는 게 죄고 그것이 율법이구나. 그런 의도를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이거 전혀 몰랐어요. 가볼 체포에서 공부하기 이전에는 이거 전혀 몰랐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육이 이렇다고, 한국 교육이.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조금 요건 3장은 좀 하나하나씩 해야 되니까요. 어려운 점을 좀 머리를 좀 시키기 위해서 좀 다른 데로 확 좀 한번 가볼게요. 비유를 하나 다시 들어가죠요.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부모 젊으신 분도 학부모님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가령 부정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yes가 있고 no가 있잖아요. yes 아시죠? no는 아니에요. yes는 예랑 우리말로 예고 이거는 아니오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yes, no고 우리말로 yes, 예고 yes, 예나 거의 비슷하죠. no는 영어 우리말은 아니오잖아요. 가령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공부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성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부정으로 물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안 다니면 예 아니오죠. 우리는 교회 안 다니시죠? 이렇게 부정으로 물었으면 안 다니면 뭐야? 예 아니에요. 다니면 예 다닙니다 이러죠. 예를 부정 긍정에 다 써요. 한글은. 한글의 예라는 말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예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부정을 해요.
교회 안 다니시죠? 이랬더니까 예, 긍정하고 답은 뭐야? 안 다녀요. 부정어를 써요. 한 문장에 긍정과 부정을 같이 써요. 한글은. 그래도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은 한국 사람 애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5천만 명이 다 알아들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자 봐요. 영어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장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구조를 보고 읽어야지 그냥 맹목지 읽으면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얼마나 헷갈린가 보십시오. 이런 한국의 아이들이야. 한국에는 부정으로든 긍정으로든 yes, 예 하고는 부정으로 다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답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이해를 못해요. 봐요. 교회 다 안 다니시죠? 그러면 안 다녀요 하면 no 해야 돼요. 안 다닙니다 이래야 돼요. yes하고 yes로 답하고 no로 답해야지. 예, yes 하고 안 다녀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 말은 예스고 한 말은 부정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를 한국 아이들이 이 의문문, 부정 의문문을 배울 때 이게 영어 초급 단계예요. 이때 공부를 이 비교를 안 하면은 망합니다. 거의 이렇게 안 배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이걸 배우는 애들은 한국의 개념에서 바꿔야 돼요. 아, 부정이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것만 뜯어 고치는데도 몇 달 걸릴 거야, 아마.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모든 학문은 성경도 3장에서 뭐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꾸 비교해 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나 이걸 두 가지를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배울 수 훈련이 가야 됩니다. 이게 가야 돼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약에 영어를 가르친다면 저는 그래요. 쉬워요. 그럼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빨리 yes, no를 쓰지?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이면 no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다녀요. yes, 예, 다녀요 이 말이에요. 긍정으로 묻든 부정으로 묻든 미국 아이들 왜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yes와 no를 쓸 수 있냐면 딱 간단해요. 예, 부정으로 묻든 긍정으로 묻든 안 다니면 no 안 다녀요. 다녀요 그러면 yes 쓰고 다녀요 이렇게 쓰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야 두 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익히지. 이거 따로 그냥 미국식 이거 절대 못 씁니다. 예, 아이들이 우리 성인도 헷갈려요 이거. 순간에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돈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힘들게 영어를 제일 많이 쓰고 돈을 제일 많이 쓰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영어예요. 이게 비교를 해서 안 배우니까 그래요. 그래서는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미국 실리콘밸리 아시잖아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요즘 가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의 출신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CEO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취직해서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은 있어도 실리콘밸리 CEO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한국이. 왜? 영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알려면 한글하고 배워야 돼요. 같이 차이를 익혀야 우리가 그 한국식으로 여러분은 우리는 몰라도 yes하고 no를 한국식으로 익혀져 있어요. 좋든 싫든. 그러다 영어는 그게 같으면 편한데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단해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하고 은혜가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지만 판별해 보렴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요 문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은혜냐 율법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지? 이게 은혜인가 율법인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이 단계를 가야지. 어렵다고 안 가면 어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예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도 그대로 안 가르쳐. 모든 교육이 그렇다고요. 이제 자,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제 3장 1절에서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세상에 어떤 책도 역사적인 개념을 쓸 수 없어요. 저자의 주관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언론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가짜뉴스가 거의라고. 기자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단 말이에요. 주관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이 정신을, 지금은 현대인들은 판단성이 너무 떨어져요. 판단력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력 판단 보십시오. 유치찬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청 배운 서울대 막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치에 판단하는 걸 내가 보면 말이야, 유치찬란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그 법대 공부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정치의 그 판단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인의 판단력을 죽이고 있어요. 오늘날 교육이. 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거 중요한가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게 너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율법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죄를 졌잖아. 그게 죽음이라는 건 너희들 알지.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복잡하죠? 자, 복잡하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여러분이 머리가 좀 헷갈린다 해도 좋은 설교입니다. 왜? 나중에 언제 가서는 환하게 정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새로워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로 상금 받아요? 11조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고요. 그 율법이 아니고 뭐야? 믿음이야.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죠. 주일날 안 빠지고 꼭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 그거로 상급을 받아요. 믿기 어렵지만 이것도 안 가르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아예 안 가르쳐요. 한국교회 죄를 언급합니까? 금방 있죠. 죄 언급 안 하잖아요. 듣기 싫다고. 현대인들이 듣기 싫은 죄. 아이들의 죄가 있으면 언급을 해야 돼요. 훈육하려면 죄를 언급해야 하잖아요. 안 한대 부모들이. 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의 100% 부모를 경멸합니다. 부모의 말을, 옳은 말을,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녀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앞섭니까? 부모의 순종이 앞섭니까? 저는 부모의 순종이 앞선다고 봅니다. 그거 이미 어렸을 때 훈육하지 않으면 성년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코끼리도 뭐예요? 애기 코끼리 때 훈육을 해가지고 딱 발동이 채워야지 어른 성년이 되는 코끼리도 못 고쳐 이미 안 됩니다. 이제 아기 때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어버이날이라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어머니 이미 말씀드린 좋은 어버이 한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시죠? 다윗이 왕 때예요. 왕 때 다윗의 아내들이 몇이 있었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자녀들이. 그런데 다윗의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암논이에요. 암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다른 배가 다른 형제 압살롬. 살롬하고 이게 합성에 붙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랬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살롬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평화의 왕이라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배가 달라요. 그런데 암논, 그 장남이 다윗의 왕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친동생 다말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 친여동생을 이 암놈이 범하죠. 아버지가 같은데도 범해요. 성적인 범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알면서도 암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은 뭐라고 그래요? 훈육을 못합니다. 고통스러웠겠지만 훈육을 못해요. 아마도 자기가 과거에 밧세바의 관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훈육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부모는 훈육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라도.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가 아이들이 게을러도 그걸 지적 안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해도 그걸 지적을 안 해요. 간단해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못해요? 나도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니까. 가장 좋은 어버이는 뭐예요? 자녀를 훈육하는 겁니다. 제발. 이것이 이쁘다고 그냥 우리는 자녀나 이런 걸 가족이 뭐냐면 혈통으로 봐요. 혈통으로. 근데 성경적인 것은 성경적이면 미국 사람 제가 죄송해요.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미국 사람들은 상당하니 가족을 뭐로 보냐 혈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족이야 식구야 이러죠. 겨우 요즘 뭐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거의 식구가 아니야. 멀리 떨어져 사니까 거의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고 엄마 아빠 자녀만 식구 비극이죠. 가르치셔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고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낳아서 손자 손녀 이것이 가족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그게 가족이 아닙니다. 이거 개념이 없으면 여기 갈라디아 3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각하다고요. 아브라함이 후손이야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이방인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진리의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주는 말씀은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 똑같아요. 혈통 그렇지. 우리만 뭐 아브라함 후손은 니들이 이방인인자 개 같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바울은 뭐야? 아니다 이거지. 아브라함이 누구냐? 누구가 아브라함 후손이야? 혈통으로 나온 게 아브라함이냐? 그건 율법이야.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은혜는 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뭐야? 뜻이야. 뜻이 가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뭐야? 미국 나라를 세운 게 400년 전에 미국 나라를 세운 게 누구야? 영국 사람이지.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잖아. 미국에서 살다가 뭐야? 미국 전쟁하려고 뭐야? 영국하고 전쟁하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독립하려고 영국 사람하고 전쟁하죠. 왜 형제 같은 형제들 싸우죠? 미국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뜻이 틀리면 형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뜻이 같아야 돼. 그래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펜수 교회가 교회는 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뜻이 믿음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 형제가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뜻에 맞는 걸 자녀라 식구가 되는 거예요. 형제예요.
네가 뜻에 맞아야 돼. 부모 뜻에 맞고 서로가 맞아야 자녀가 되는 거고 식구고 형제고. 그리고 네가 커가지고 네 뜻에 맞는 사람 있잖아. 그 모든 사람 뭐야?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래 내 새끼만 식구라고 생각하고 다른 새끼는 이건 아니다는 거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야? 미국 가서 가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깜둥이, 죄송해요. 깜둥이도 이거 존칭어예요. 깜둥이, 뭐 흰둥이, 노랭이, 뭐 파랑이, 이거 안 따져. 이 사람들은 뜻이 간지하면 오케이 이거 되는 거지. 뭐 정치색으로 다르고 뭐 다르다고 그래서 야 너 아니야, 너는 눈이 노래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뜻이 맞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에 서서 우리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게 여기 13장 끝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너무 죄송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녀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다윗이 암놈의 아들을 그걸 말도 못했어요. 훈육 못하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 자기 여친 동생을 보면서 암놈을 베다른 형을 결국은 압살롬이 기회를 얻어서 죽이죠. 압살롬이 죽이는 거예요. 이제 가족사야 이게. 압살롬이 죽여요. 머리가 너무 멋있고 길고 했다는 그 압살롬이 뭐야? 머리가 너무 멋있어서 그 머리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에는 뭐야? 꼼짝을 못 하니까 다윗의 경호실장이 가서 칼로 그냥 찔러 죽이죠. 결국 배반하는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는데,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다윗이 이런 한탄을 하죠. 잘못을 언급하지는 않고요. 자기 아들 사랑해. 그렇게 자기를 반란해서 구태다를 일으키는데도 다윗의 왕은 한국 사람 어머니 아버지 똑같아요.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울죠. 훈육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꼭 배반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훈육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잖아. 국민이 죄를 지면 벌을 해야 되는데 벌을 안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어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죄로 얼룩진 이 땅을 주께서 속죄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주님을 알아가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주 발전해서 잘 이걸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아뢰어 주옵소서.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